원로 목사님인데 그 사모가 동해 성동교회 저하고 학생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윤영숙이 사모라는 사모입니다. 학생 때부터 청년의 활동을 같이 했는데 지금 간암 3기에 4기에다가 대장암 4기래요. 또 몇 년 전인가는 교통차 끌고 가다가 불이 나서 화상이 그러기로 했는데 기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냈더니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책도 쓰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죽기 전에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런 극한 고통을 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했나 몰라요. 예수님처럼 우리 고통을 경험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는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노희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또 강원 지방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여기 동해에 있는 무릉 건강숲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연합회 단톡방에다가 어떤 분이 올렸던데 그 제가 오늘 한번 오후에 우리 교회에 밴드인가요? 거기도 한번 올려볼 텐데 짧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인가 하는 분으로 지금 임명받은 후보자지 아직요. 임명 아직 안 한 줄 알고 청문회를 해요. 국회에서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하는데 그 청문회 응답하는 과정이 나왔다.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 대법관도 하고 그 장로님인지 약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 청문회장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질문한 희한한 것은 그 전도사 출신이래. 나도 잘 몰랐는데 김성애 민주당 의원이 김성애인가 하는 의원은 전도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저 인지숙 신당에 간 천하람이라는 사람 있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간 사람인데 천하람이는 또 목사들이래요. 그들이 질의를 하는데 당신은 뭐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이런 거 반대합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이분은 당당해요. 나는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그러면 창조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진화론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더라고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목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평신도 앞에서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지만은 그걸 따지고 대들 게 그들 속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화 중에라도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모태신앙인이다, 심지어는 뭐 목사들이다, 전도사 출신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 받으실 말씀이 시편 138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러지요.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세요? 세상의 높은 사람 말도 한마디 듣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1대1로 독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전심으로 감사했고, 누구께? 주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감사한다 그랬지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상 신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감사를 해요? 아니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살아갈 동안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성경이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인권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는다 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직자 직관장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은 동성애를 반대,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하는 거지. 어떤 직을 안 맡으면 안 맡았지.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잡아다 놓고 예수 너 믿냐? 예수를 구주로 믿냐? 믿으면 죽인다. 죽이라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전도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 목숨을 끊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에는 그 하나님은 내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분이요. 그러니 너희 말을 들여올 거냐 하나님 말을 들여올 거냐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갖고 가서 고문당했고 다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나를 지었다고 믿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진화한다는 것이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진화론을 가르쳤고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리는요. 진화론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그분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마치 어른 앞에 설 때처럼 어른 앞에 가서 말씀을 공손해야 되잖아요. 여기 집중하세요. 말씀 듣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짓하고 딴짓 쳐다봐요. 왜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임금님이 가서 말씀하는데 딴장 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못된 자식들이 부모님이 날랐어요. 그렇죠? 덤비고 소리 지르는 놈들이 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날라놓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대들어요. 따져요. 온통 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모든 사회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긍정의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지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부모님이 옛날에 가난할 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참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늘 자신을 긍정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값으로 샀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넌 내 거요.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앞에 가서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왜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6해 동안 지을 때마다 매번 매일 반복 6번 반복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잖아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가 일어나 나오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권위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있고 영생 있고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에 어느 업자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못 업자를 만나면 그런 분들 마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짓다가 보면 돈을 다 주었는데 돈 가지고 그냥 날라버렸대요.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일한 만큼 주고 일을 다 마쳤어도 완부를 안 주는 거예요. 하자 보수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하자 보수를 남겨놓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화장실 공사했잖아요. 그랬는데 사대 화장실에 물을 들었더니 찬 데로 들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더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 와봐라. 그게 그 전기 온수 보일러 관을 연결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끝나고 갔는데 돈을 안 줬어요. 와서 고치고 가야지. 그때 바로 왔더라고요. 손을 보고 갔는데 몇 가지 부품이 들어왔고 여기 화장실도 뒤에 덜 맥혀져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때 지나가는 김에 하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던데요. 더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 넣어줬어요. 지나가는 길에 해드릴게요. 안 와요. 잊어버렸거나 사람은 아무리 기술자라도 일을 하면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AS.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지 이럴 때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조금 비싸도 얼마나 AS가 잘 되는가 보세요. 무슨 기계 하나 잘못됐을 때 지난번에 있잖아요. 에어컨이 물이 나오니까 주일날 9시 전에 전화했는데 딴 데 갔는데 금방 오잖아요. 그날 와서 자기들 실수가 아닌데도. 근데 이 비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뭐 보수를 했다든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완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오류가 있으시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핵도 오류가 없으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만날 때 그가 하는 말 다 믿었잖아요. 믿어서 인생을 막 결혼해 봤더니 속았잖아요. 그래서 무르잖아요. 어떤 사람 무르자 버리. 근데 성경은 또 무르지도 못하게 하고. 하자가 생겼다 이 말이요. 실망했다 이 말이요. 왜 속였냐 이 말이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렇죠. 우리의 판단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하는 일에는 오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근데 한 번 딱 후회하신 일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오류는 아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고 동성하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물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그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때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말렸으면 됐을 텐데 왜 그걸 먹게 놔둬놓고는 죄짓게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냐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바르게 받았어야지요. 네가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안 죽어, 그 얘기잖아요. 그 선악과 먹지 말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거지.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 책임을 물려? 하나님은 하지 말어 해놓고도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하지 말어 근데 하서 그때마다 그냥 마치 폭군 아버지 뭐냐 몽둥이 두고 쫓아다니면서 투적에 패고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짓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죄질 때는 두렵고 떨서 괜찮을라나? 그게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그게 담대해지는 자꾸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수이룩에 징계하고 채찍질하다.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배를 1시간 빼먹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지.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파도 나와야 되고 기분 나빠도 나와야 되고 바빠도 나와야 되고 나오는 거예요. 최우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이거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요즘 부모도 그러잖아요. 잘못할 때 야단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해. 말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떡하겠죠? 포기해버려요. 왜 그냥 놔두냐고 말하지? 말해도 안 들어요. 차라리 자꾸 말하면 역효과가 나요. 아니요, 그건 지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죄는 죄라고 지적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단 말든 내버려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해력이 많으셔서 참 좋아. 아니요. 포기된 자식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아들마다 뭐라 그래? 너 왜 자꾸 예배 빠지냐? 왜 기도 안 냐? 자꾸 지적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솔직히 더 야단 맞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바르게 드려 좀. 왜 예배 바르게 안 드려? 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져? 왜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보다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예배 빠지고 그러면 책망하잖아요. 야단 맞잖아요. 예배 바르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딴짓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 나를 말해 왜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드리세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그렇죠? 건강할 때도 감사한데 병 들었어도 감사. 이 병을 통해서 고통, 주님의 고통을 엉이라도 내가 느꼈음을 감사합니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됐고 감사하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죄 짓고 지멋대로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어서 징계를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됐다 이 말이요. 오늘 다 예수 믿은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 구분해서 말 안 되는 사람 많지요. 예수 믿어라, 목사 되라 할 때에 흘려듣고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포기하신 적이 없다. 말 안 되니까 쫓아와서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부지든지 해간 고난을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내놓고 봤더니 그때 그 고난이 나한테는 유익이었고, 내가 안 믿고 방탕하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쫓아다니시고 막아주셨구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태해질 때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깨닫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죄인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거역하고 다니는 사람, 그건 더 악질적이요. 여러분, 세상의 법률을 어긴 것도 죄지요. 뭐 민법도 있고 무슨 형사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도로교통법으로 어겼더니 여지없이 벌금 딱지가 오든지 면허 취소가 되든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는 그 이상이에요.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요. 살인하는 것도 죄지요. 그러죠? 간음하는 것도 죄고, 남에게 상해 입히는 것도 죄고, 사기하는 것도 죄고, 남을 무고하는 거,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고발하고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저들은 그보다 더 몇 배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추한 것들이 쓰레기 그래요. 바르고 이로운 사람들은 늘 자기를 돌아보지 남의 죄를 들춰내질 않아요. 저 사람이 죄가 한 가지면 나중에는 네 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 대통령 인정 안 해.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죄지요.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유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못 믿어?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지고 가서 다 해결됐다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살인자도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의 강도들이 사형수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나는 당신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걸 믿습니다. 왼편 강도는 같이 죽으면서 예수를 막 비방해. 네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아들이요? 너도 살구려 한번 살려봐봐. 그럴 때 오른편 강도 야 이놈아 니나 내나 죽을 죄를 짓고 당해 죽을 놈들이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간 분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해 갈 것이다.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주고 성경이 안 믿어진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다 같이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이 뭐예요? 흩어지지 않은 마음. 몸과 마음과 뜻을 묶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뭘 날 어떻게 사랑했지? 뭐 예수가 나 왜 죽었어?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런 얘기하지?
그냥 돈벼락에다 맞으시고 그냥 불치병 건 사람 오늘 싹 놔버려라. 그러면 그때는 아멘 그래요. 그거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교단의 어떤 원로 목사님은, 진경총회장 목사님은 전화를 걸면 전화 받을 때 꼭 하는 게 있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게 전화예요. 때로는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되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거기 전화번호에 누구인지 떠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홍수 후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 속에 참 감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게 전심으로. 전심이 뭐지요?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내 재능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내 생애를 다 바쳐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치 지나가는 거지한테 동양 한 푼 주듯이 아까워가지고 거지가 와서 돈 좀 보태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요새도 없다 그러면 안 가니까 그냥 주는데 마지 못해서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우리 물질 드릴 때 혹시 그렇지 않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명절당에서 뭐 조상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조상님이 와서 제사 안 잡서요. 그러죠? 요새는 뭐 집에서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저 콘도 가서 드리고 어디 가서 드린대잖아요. 그렇죠? 그 조상님이 혹시 오신데도 집에 아버지가 어디 이놈들이 어디 갔나 없을 거 아니요? 뭐 인터넷 주소 쳐드릴 수도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거리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사는 사람 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거 며칠이에요. 또 돈 가지고 놀면 살만해요. 돈 한 벌이 다 떨어졌습니다. 직장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허구한 날 두루노만 있어 허리가 아파서 못 있어요. 전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냥 집에 어쩌다 쌀이 있는데 쌀로 밥만 해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 갈아가지고 밥 먹고 소금 찍어 먹고 간장만 있어도 좋고서 간장 비벼 먹으면 맛이네. 간장도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면 다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감사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잖아요. 미리.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잖아. 아직 안 줬는데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제 하나님 거요.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세요. 왜 아멘 하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멘 하면 그냥 내게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해야 이루어져요. 아멘은 서명하는 거와 같아. 서명. 요새 뭐 하면 서명하라고 하잖아요. 은행 가도 요새는 도장 안 찍더라고. 서명하세요. 사인하세요. 요새는 다 사인을 통해.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내가 고난을 당했든지 수고했든지 무엇으로 했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일 불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에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를 모르십니까?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지가 주의 종 노릇했잖아요. 귀신 쫓았잖아요. 병 고쳤잖아요. 아니요,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큰 낭패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보여집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대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주께서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서 받으셨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때는 서 계셨대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님 오면 벌떡 일어나 맞이하잖아요. 명절 때 들어오면 아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나요? 근데 돈 받으러 오는 빚쟁이가 오면 없는 척해요. 대답도 안 해요. 왜 왔나 저 사람.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환영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주인으로 오세요.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말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내 생애가 주님 생애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진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왜 감사하는 줄도 모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는 들어야 하지도 않고 들어도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겨놓고 기억해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것 삼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 예수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거역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손 3, 4대가 저주받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부담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면류관이 이 땅에서도 있고 이 땅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보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저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켜서 다 천국 가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십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은 후에라도 후손에게까지라도 그 말씀은 유효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목사들이, 전도사 출신 신학교도 나왔는데 목사도 됐는데 타락해서 저들은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인지 모릅니다. 저들이 자기 교회 가면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반성경적인 것에 동의를 하고 그들과 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망할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따라 충성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질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영혼이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하고 육체도 병들게 하는 놈, 이름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오늘도 이 주의 종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들병원세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자정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주여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다 전하지 못한 말씀,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제거시켜 주시고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순종하여 승리하고 복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429장 찬송과 함께 준비한 이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눈을 하소서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끊임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문제 너의 함께 많은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